고난주간 수요일인 오늘 4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대신하여 영상으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상 7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곁에 있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 이것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는 시간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 모셔달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들었습니까? 또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정의처럼 말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하게 그리고 너무 쉽고 편안하게 쓰여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사랑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부족하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살아가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절 사람들에게 자유는 정말 생명같이 절실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로워지고 너무 편안해지고 또 너무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면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자유의 가치를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근본적인 출발과 가치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아. 사랑의 기본은 연민이 아닐까? 연민이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소극적으로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넓게 확장한다면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마음에 대한 공감 능력 또한 연민 아닐까요?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민이며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과 공감이 실제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중에 제 세 번째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이 풍성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때가 언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현장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께서 지금 울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눈에서 정말 피눈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실신에 가깝게 지금 그 모친 마리아께서 괴로워하며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괴로워하시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당신의 어머니 예수님을 모셔달라고 부탁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것 같이 연민의 종교 아닐까요? 단순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신앙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너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정말 나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느낌이 들 때 참 어렵죠.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다 미운 감정, 싫은 감정이 드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에게 지금 저렇게 밉게 보이고 싫은 짓을 하는 저 사람이 내 부모이거나 혹은 내 형제이거나 혹은 내 자식이거나 여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그에게 말하고 또 그에게 행동해야 할까? 저 사람이 지금 만약 내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신앙인이라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신앙인의 삶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게 또 고통스럽게 살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고 또 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같지 않고 다른 사람,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혹 계셔서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바로 그런 사람을 연민하고 동정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타인이 그러하듯이 또한 그 타인이 나를 볼 때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한 시간 속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듯이 타인도 그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민과 사랑의 믿음 없이 서로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상 세 번째 말씀인 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하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
우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 아들의 참혹한 죽음을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으면서 피눈물 나는 고통의 현장에서 오열하고 거의 실신에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네가 좀 맡아서 공양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맡기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같은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감정이 흐른다. 같은 감정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민이며 공감입니다. 그러한 연민과 공감의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인간이 여타의 동물들과 차별되는 가장 큰 인간다움이 있습니다. 훌륭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신뢰하는 것과 서로에 대하여 연민과 공감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 이외에도 인간만은 하지 못하지만 지능이 상당히 높은 동물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감정을 교류하고 자기들끼리 나름의 질서를 정해놓고 지키면서 이른바 집단을 이루고 사회성을 배우고 키워가면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해봐도 인간의 탁월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인간의 탁월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은 그 일반적인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서로 간의 믿음, 즉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 책에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존 인류가 그 신체적인 약점과 기타의 보잘것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라는 별의 주인공, 즉 전 지구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근본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 탁월함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인지혁명이라는 그 책의 제1장 부분에서 인간은 신비롭게도 내가 만나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대상을 상상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인간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탁월합니다. 그 탁월함이 바로 존재하지도 만져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허구를 믿는 본성이 인간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혁명이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처음 본 사람들과 유연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만 되면 인간은 어떤 강한 적들도 집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서로 협력해서 학살함으로 그 강한 무리들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토대로 한 인간 간의 연대와 연합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지배적인 존재가 된 인간이 나아가서 과학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무한히 긍정하고 상상하다가 현존의 인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서의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서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해 보면서 참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인간은 지금 천국으로도 갈 수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하는 유발 하라리의 진단처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존재이고 과학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무한한 상상의 능력으로 이 지구촌의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한다 해도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지옥 같은 현실, 또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에 이 기세 앞에서 지금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능력은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때로는 논리와 합리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른바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동물들도 일정한 수의 군집을 이루는 선까지는 이것이 가능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탁월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때로 큰 오류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나름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다시 합의하고 지켜오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피엔스라고 저자가 말한 인간의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며 인간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 삶의 지혜로움과 또 탁월함의 근거와 바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라 할 것입니다. 세계와 타인 앞에서의 겸손함 없이는 결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인간은 세계와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서로 간의 연민과 공감하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며 우리 모두가 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27절 끝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나서 그분 예수님의 모친이셨던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를 어떻게 모셨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신 이후에 그 유언 같은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셨을까요? 대충 허투루 모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극진하게 모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 가정과 가족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삶의 모습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끝없는 경쟁과 치열한 싸움이 끊이지 않는 삶의 현장입니다. 타인과 공동체와 세상을 사랑하고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삶의 모습보다는 경쟁하고 싸우고 극복하고 지배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가치관이 팽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고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잘 드러나기에 사람들은 점점 잘 드러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마저 믿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믿음이 아닌 것을 추구하면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세상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 타인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연민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마저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연과 환경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은 비극적인 세상이 아닐까요? 인류는 끝없는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참맛을 모르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과 공동체와 세상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된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당에서 전 교인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는 여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금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타인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힘겨운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 중에 비교적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여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돕고 바로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그런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거룩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가상 7원 말씀 중 세 번째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나타나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